할렐루야. 2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기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와 은 30,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와 은 3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에서는 겸손한 왕, 곧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이어진 11장에서는 참 목자를 거역하여 심판을 받게 될 양떼들, 곧 모든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목자들에 이어서 이 양떼, 곧 백성들까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입니다. 성경에서 이 헛된 자부심을 상징하는 예로 주로 사용되던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3절에는요, 이 헛된 자부심들이 다 쓰러지고 부르짖는 소리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4절부터는 그들이 다 교만하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시는데요. 곧 거짓 목자를 멸하고 그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분을 미워하여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참 목자에게 거짓 목자들로 인해 죽어가는 양떼들을 돌보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서 참 목자를 보내어 그들을 돌보라 하셨는데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무서운 명령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 무서운 명령의 내용은요, 양떼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양떼들이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백성들, 즉 양떼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죠. 교만함으로 참 목자를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참 목자는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양떼들을 돌봐 주었었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대적들 위협으로부터 그 양떼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남북 이스라엘 사이에 갈라졌던 그 형제의 우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연합의 막대기로 나누어진 양떼들을 하나로 묶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목자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총과 연합을 방해하던 악한 목자들을 제거도 하셨죠.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세 목자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은 놀랍게도 참 목자를 대적했습니다. 다 거짓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참 목자에게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양떼에게 임할 은총과 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성직자라는 또 지도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참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그 양떼들이 거짓 목자들이 그들을 도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서부터 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목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참 목자를 멸시했고요, 미워하여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양떼를 돌보지 말라고 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참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 버리게 됩니다. 10절과 14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 양떼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슬픈 일인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단지 몇 명의 양, 목자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순종했던 귀한 양들만 그 아픔을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련히 여겨 주셨습니다. 11절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특히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면서 목자는 그동안 돌봐준 삭슬 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너희를 돌보는 일을 끝내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기꺼이 삭슬 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낸 세금이 고작 은 30이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들은 목자가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시 삭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삭슬 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낸 30이라는 것은 목자를 얼마나 멸시하는지를 보여준 참혹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삭슬 목자의 수고의 값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연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고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를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이신 그 귀한 목자 예수를 팔 때 겨우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그 대가로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죽었는데, 그 성전에 은 30을 던지자 제사장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토기장에게 주고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 목자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거부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17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발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의 운명은 이제 더 무서운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더 무서운 악한 목자에 의해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참 목자와 반대의 길로 가는 목자, 전에 있었던 가짜 목자보다 더 무서운 목자, 양떼를 고치기는커녕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들의 살을 파먹는 목자가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뻐하고 귀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의지하면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교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참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형통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양떼, 주님의 양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목자 되신 예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치 말고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고, 혹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